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동안의 2장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참된 지식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숙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또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잘 알아갈 때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숙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성숙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참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이 성숙의 이 지표, 나이테 안에 나타나는 그런 참된 지식과 함께 참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지식, 또 참된 사랑, 이러한 그 가르침이 당시 사도 요한이 섬기던 이 당시의 교회들 안에 그렇게 가슴속에 깊이 다가올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그러한 성도들 안에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 참된 사랑, 이것은 노년의 사도 요한이 수십 년간을 사역하면서 얻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교회 안의 성숙의 지표이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교회와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는 오히려 더욱 이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다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이 말씀 안에 마음을 담고 진정한 애정과 관심과 또 그런 신뢰의 눈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2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이 참된 사랑을 먼저 두지 않고요, 참된 지식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은 먼저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그 논리가 사실은 그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경이로움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15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먼저 더욱더 자라가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꿈틀거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마다 동일한 1월 1일의 시작에서 12월 31일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지는 그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를 더욱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참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거짓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또 그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 거짓된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거기서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모든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6절로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끈다면, 오늘 말씀은 반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저희 교회 그 표어가 먼저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회복과 정상화 되는 것을 저희가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여러분 무엇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화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찍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1970년대 80년대를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집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쪽 다가동 지역의 근방에 사는 몇몇 성도들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마침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이렇게 봤는데 친구가 이 집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아주머님 한 분이, 이제 할머님이시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찍는데 이런 집이 필요한데 할머님 집이 너무 좋아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오면서 지금까지 본 집 중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방 안에 불교 방송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골수 불교 신자인 것 같아.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쭤보시더라. 서문교회 이제 안 시끄럽냐고. 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 제가 서문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밝히고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바깥에 있었는데 그 불교 방송 보는 할머니가 서문교회 이제 안 시끄럽냐고 이렇게 여쭤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 재웅아, 서문교회가 참 유명하긴 한가 보다. 전주에서 서문교회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느낌을 받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 그런 대상이다. 우리가 회복하고 정상화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어깨에 기대고 삶의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정상화된다면 이제 그러한 이들이 삶이 지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로 정상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세상의 어깨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정상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삐걱거리고 또 뒤틀려버린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로 인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 어떤 사고의 체계, 그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방식,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세운 이 바벨탑과 같은 문명을 세상이라고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을 그 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 넣어서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문화, 생각, 사람들의 그런 사고의 습관들, 모든 것들을 오늘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만 대적받거나 하나님만 배척받거나 하나님만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부딪혀야 되는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번 주에 연초에 메일을 확인하다가 반가운 메일이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읽었습니다. 읽어 나갔는데 앞부분에는 그동안에 있던 사역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왔는데 거기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의 한 국가에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거기서 정말로 피땀 어린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모님도 좋지 않은 건강, 골다공증도 심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국에 가끔씩 나오셔서 치료받고 들어가시고 했던 일을 반복했던 그런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몰래 그들과 만나고 조심스럽게 이런 사역을 이어갔던 그 10여 년의 사역이었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우편물이 하나 발송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우편물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의 체류증을 반납하십시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한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 추방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요, 당신들의 체류증을 반납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편지가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추방됩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체류증을 반납하고 1월 16일까지 그것을 반납하고 떠나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해를 끼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줬고 오히려 섬기고 품고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누군가 찾아보지 않는 이들을 가서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았던 일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1월 16일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 사역과 10여 년의 사역과 이제 그 사역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를 사실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의 로맨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세상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 사랑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두 동일한 사랑한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이 쓰임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에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문득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랑, 같은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언어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싹트게 되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죄악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세상과 친구되고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할 때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참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에 따르는 참된 행함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이 참된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행함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원수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악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악하게 바라보시고 정말로 멸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이 있는데요,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찬란하고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고 어떤 것이 더 눈에 잘 띄고 어떤 것이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의 그 탁월함을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더 쉽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그 탁월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조금만 양보하고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속적이기 때문에 발 담그지 말아야 되고, 이전에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뒤돌아서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굉장히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이전에는 세속적인 것이었다라고 했던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범위가 이전에는 확고했었는데 모호해져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정말 좋은 공격의 무기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공격이 인간에게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모호하게 함, 이것이 사실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처럼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었던 방법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던 인간들이 이제 그 모호한 기준에 넘어가 결국에는 다른 대상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자체도 그렇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러한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는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완전히 눈 감아 버리는 것도 아닌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사랑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세 가지의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의 것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끝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있는 육체는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며 채워가는, 마치 바닷물을 퍼서 마시면 더욱 갈증이 나는 그런 모습처럼 끊임없이 그 갈증을 채우려고 바닷물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은 이미 하나님과 돈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데까지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선상에 놓을 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을 돈만큼, 물질만큼 끌어내리는 그런 망령된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전에 그 도립문화 미술관에서 피카소 그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만으로 수백억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그 그림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수백억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과 정말로 귀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외모 등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런 자신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많이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백화점 모녀 사건인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 보안 업체 요원과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0대 한 여성이 이렇게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백화점에서 수억 원이나 썼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라고 하면서 보안업체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고 했던 그것이 지금 영상으로 올라오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대한항공의 한 따님이 보여줬던 한 회항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혁명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감이 좀 이렇게 너무 셀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이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재물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반지를 찾는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이 집 아들이 어느 날 우연히 아마 엄마의 반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짜린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것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에 타가지고 그 가방 안에 있는 그 반지를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여자 승객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여자 승객이 그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아줌마에게 이거 주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아들이 싫어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자 이 아주머님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면서,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이 반지 나에게 주렴 하니까 이 아들이 2만 원을 받고 이 반지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8부 반지였다고 합니다. 시가로 한 700만 원 상당의 반지였다고 하고요. 또 진주 반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합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반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원에 넘겨줬던 그 아들이 나중에 반지가 없어진 걸 알고 엄마가 찾다가 아들을 추궁해서 나온, 그래서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인터뷰를 하고 그 반지를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부탁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2만 원에 1000만 원짜리 반지를 이렇게 넘겼던 아이의 모습,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로 찬란한 그런 탁월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2만 원짜리에 혹해서 2만 원짜리에 눈이 팔려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취하는 아이처럼 사실은 어리숙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유한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 것처럼 속여서 그것에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서 그것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속이는 그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됐을 때
풍남문에서 쏘아 올려진 폭죽 기억나십니까? 새해가 됐다고 쏘아 올린 폭죽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화려했던 폭죽, 그 순간에 터져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하늘을 수놓았지만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유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기준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더 정확하게 삼고, 이 기준 안에서 참된 지식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과 사랑이 정상화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에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2015년도에 이 서문교회 나이테 안에 참된 영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인 성도들을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나이테 안에 그 사랑의 나이테가 넓게 이렇게 표시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족적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그런 선명한 족적이 있는 그런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